여러분, 라이언 우물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이언스 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저소득 국가에 우물과 식수를 공급하는 단체로서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은 지금까지 89만 3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좋은 생수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의 우물재단이 시작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6살 된 아이가 유치원에서 저소득 국가의 그 물 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간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 저소득 국가의 사망률 1위가 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 감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라이언이 선생님이 듣고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우간다에 우물을 파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 아이에 맞춰서 얘기해 줬습니다. 70불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요 70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돈을 모으고 자기 일단 장난감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70불을 모은 겁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해준 것이죠. 아이야, 70불로는 팔 수 없어. 우간다에서 우물을 팔려면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한 960만 원, 깊은 우물을 팔려면 1,400만 원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라이언은 그때부터 자신이 돈을 더 모으겠다고 열심히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6살짜리가 모은다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물 부족한 나라를 위해서 모은다는데요. 근데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여러분 우물을 파는 단체를 통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15살이 되었을 때에 이 라이언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물로 오염이 되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다 하더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소중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위해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크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위대한 승리 이후에 곧이어서 아이성에서의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해발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 해수면에 있다가 한다면 이 아이성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탈에서 공격했다는 이유는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이 이 아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성은 아니고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았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즉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갔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 이 패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학 이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들어있고 실패 속에 성공의 인자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과거의 성공에 심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많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간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 영적인 아이성 앞에서의 안타까운 패배를 경험하는 인생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늘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신앙의 처음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처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 오늘 내게 있어야 된다. 내게 있어야 된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류게레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파도를 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래 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진실보와 전진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결국 그 속에서 아이성에서의 안타까운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아이성의 패배가 아니라 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떠한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자였으나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서 신나 있습니다. 함성으로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아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 정탐꾼을 대우 잊었던 라합의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멸할 때에 그 모든 물질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간은 그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여러분 그 금덩어리를 자신의 장막 아래에 숨겨두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여러분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유다의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래, 아간의 문제구나, 아간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역대를 보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누군가의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아간을 설명하면서 4대의 이 조상들까지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냐면 바로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은 바로 죄의 사슬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그 아비의 길로 행하더라, 또는 그 어미의 길로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 누이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흉년에 들어서 그랄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아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모습은 계승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냥 혼자서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사슬에 그 놓여있는 한 사람, 그가 아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유대의 왕들을 보면서 늘 갖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악한 왕 다음에 자녀가 나오는데 선한 왕이 나옵니다. 또 선한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아비암이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하사 왕으로 선한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라는 가장 악독한 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 왕으로 선한 왕이 나왔는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요시아 왕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왕들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인간과 왕들은 약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 악인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나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나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원죄를 지닌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요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시야는 늘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말입니다, 저 유다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은 몇 명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의 굴레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의 굴레를 쓰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에 복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아간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후에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 하나님의 침묵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아이성의 전쟁을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의 전투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그들이 도저히 여러분 어찌해볼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곧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전쟁이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으니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여러분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엘리야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여인과의 대적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폭포저 같은 여러분 소나기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일에 늘 승리했지만 그가 딱 한 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사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을 벗어나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없게 되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셔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날이 저물 때까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침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그런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의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습니까? 아간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치 이 아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모인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들은 함께 위대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얼마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언제였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조금 남기긴 했지만 드렸는데 왜 그렇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관점인지 아십니까? 나의 행위가 우선이 될 때입니다. 나의 행위가 우선이 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그래도 바쳤는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그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이 아간의 문제는 저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리고에서 금을 얼마큼 바쳐라, 이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저 영적인 아이의 성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적 가난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인 피터 비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형무소에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다 부르고 이제 끝났을 때 한 죄수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때 이 가수였던 비런이라는 가수가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그 죄수와의 만남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은혜 가운데 다시금 노래를 작사 작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에 뉴욕의 YMCA에서 한 행사 가운데 미국의 육군 대령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를 치유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하늘로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앞에 있는 저 영적인 아이성도, 저 영적인 가나안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